오늘 본문은 청문회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헤롯 공회에서 구금당했던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 장소에 영문도 모르고 불려나갔다가 뜻밖의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약 30년 전에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낸 이후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두 팔을 쭉 앞으로 내밀어서 이것을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변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손 내미는 것이 왜 그런지 몰랐겠지만 아마 자기를 높이는 그런 걸로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임을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은 3절부터 이어지는데 상당히 긴 내용의 간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특히 당신이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지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신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은 율법에 대하여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 율법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아그리빠 왕은 상당히 많은 지식과 유대 풍속, 율법의 쟁점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면서 이 너그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너그러이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작심하고 제대로 할 말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4절에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이 말은 바울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훈련받은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율법 전문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가 얼마나 긍지를 가졌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면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활한 상황 이렇게 표현한 것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겉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자기가 알았나니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랐다.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에서 정말 절찬 훈련을 받았다. 율법 준수와 율법에 대한 생활 규범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봤던 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선봉의 선자임을 여기에서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 포함해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진짜 저 사람 회심한 거 맞습니까? 회개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가기를 두려워하죠. 가면 죽을 걸 아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과 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부당하고 불의하게 사욕을 추구하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은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는 투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불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걸 감추지 이걸 드러낼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이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숨기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은 투명한 삶을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만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라. 이 말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3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 장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랬습니다.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혹 당시 에베소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갖고 나는 그렇게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그때 시작했지요. 자기가 배운 기술이 뭐냐면 건축 기술이잖아요. 천막 만드는 거. 그러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한낮에 그게 두란노라는 튀라노스라는 그 서원을 빌려가지고, 돈 주고 빌려가지고 새를 얻어서 그 시간에,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가르치고, 그걸 3년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면서 내가 그 주는 삶을 살지 않았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투명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명한 어떤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감추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칭, 우리 교회 안에 부르는 호칭을 막 부르기도 합니다. 잘 아니까.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집사냐, 권사냐, 이렇게 장로냐, 목사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그렇게 진짜 대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투명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투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집사를 잡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에서도 다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인의 삶은 쇼 윈도우의 삶, 진열장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추려고 감추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꾸 감추려고 하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냥 투명한 유리에 있는 그런 쇼 윈도우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고 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런 은행,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 모습, 이게 쇼 윈도우의 삶인 것이죠. 피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그것들 만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어떤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의 우물을 길러내는 그런 사람, 이런 모습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쇼 윈도우의 삶입니다. 진열장 앞에서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투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드러난다는 걸 알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뭘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분처럼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방향은 같을 수 있습니다. 뭔가 감추는 삶은요, 어딘가가 뭔가 이상해요. 뭔가 구린내가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러낸 투명한 삶은 누가 봐도 인정받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아, 저런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저런 삶 속에도 기뻐하면서 하는구나, 아,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저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구나,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죠. 이게 그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 속에 바로 신앙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쇼 윈도우의 삶, 진열장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열장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진열장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에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제사, 그게 뭡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이속 챙기고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다. 왜? 삶이 달라요. 삶이 세상에 있다고 똑같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고, 세속에 물든 그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여지없이 그냥 눈 뜨면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히 분리된 삶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가 쇼 윈도우, 진열장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뭐 구별된 삶 하니까 아주 거룩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내 신앙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살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이 또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 내가 기뻐한다는 거, 그것이 쇼윈도의 삶이고요. 내가 참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쇼윈도의 삶인 거예요. 남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잠을 깨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경건을 위해서 기도 시간 나오고 이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쇼윈도의 삶인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옛날 같으면 내 성질대로 확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지만은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쇼윈도의 삶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는 성질을 부리더니 이제는 달라졌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결코 어렵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은 것처럼 거룩한 삶도 한 걸음 붙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그렇구나, 뭐가 겸손이고 뭐가 온유입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함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약간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온유한 게 뭐예요?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온유한 것은 그냥 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거. 겸손한 게 뭐예요? 나를 드세우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삶.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까지의 삶이 아니라 밑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한 삶인 거죠. 이게 제 쇼윈도의 삶이에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뭐가 다르긴 다르다. 이게 신앙의 삶이고,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경건한 삶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